안녕. 선생님 화이팅!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케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잘못되었어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이제 지나가고 주일이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날이죠. 바라건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와 장소와 형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도 조금 다루고 싶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내가 막 담배를 피던가 술을 마시던가 누구를 때린다던가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살인을 한다던가 다른 어떤 행동적인 그러한 어떤 말로 하던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죄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죄란 무엇이냐? 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모든 상황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의 그 모든 공급들이 끊어짐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던가 누구를 때린다던가 하는 그러한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게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 먼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조의 그 모든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중에 피날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바로 창조의 피날레예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27장 말씀을 보면은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모습, 이러한 생김새를 두고선 성경은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단 생긴 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격도 다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되고 이미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속성과 성품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뭐 자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긍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압축하자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냐?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있어요. 동산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그 죄의 단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본래 우리 창조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두 번째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거부하게 된 거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게 된 거죠. 이 목적이 상실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목적 역시 같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바로 이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핸드폰입니다. 네, 새로 나온 핸드폰이고요. 저 광고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접히는 핸드폰이에요. 네, 접히는 핸드폰이고 그런데 이 핸드폰에 기능이 있어요. 핸드폰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접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핸드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목적은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목적되었나요? 스마트폰을 접는 걸 목적으로 이 핸드폰을 내야지 라고 해서 이 핸드폰이 출시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의 목적은요, 접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죠. 엄청나게 좋은 화질의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웬만한 컴퓨터보다 좋은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도 되게 잘 돌아가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영상도 들을 수 있고 고음질 음악도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핸드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핸드폰에 부과되는 기능과 옵션들이지 핸드폰을 찾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찾는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휴대전화잖아요. 우리가 휴대하기 쉽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이고 거기에 목적이 맞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다면, 이 기능이 없다면, 전화할 수가 없는 핸드폰이라면 그거는 더 이상 핸드폰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카메라요. 핸드폰 카메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전문가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디지털 카메라 DSLR을 사시는 책습니다. 게임이요. 핸드폰에 있는 게임 어지간하면은 컴퓨터로 다 돌아가고요. 컴퓨터에 있는 게임 당연히 핸드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사양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핸드폰이 아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위를 사거나 컴퓨터를 새로 사는 거 하겠죠. 굳이 핸드폰을 가지고 카메라 때문에 핸드폰을 사는 것이 아니고 굳이 게임을 하려고 핸드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부가적인 옵션일 뿐이죠. 없으면 조금 뭐 서운하거나 조금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그런, 진정한 핸드폰의 목적은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였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이제는 바람이 불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이유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컨택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를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엔 하나님한테 발각되어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 너 왜 숨었어?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너 먹었지? 라고 아담에게 당신이 나에게 준 이거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쪼잔합니까? 그러자 하나님도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랬어? 너도 이거 먹었어? 이게 저 뱀 때문에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랑이 있나요? 아니요, 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그러한 모습들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의 잘못을 너한테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사랑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나 잘못한 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서로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벌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죽였으면 됐어요. 왜? 네가 이거를 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먹었네? 그래, 그럼 디엔드 끝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피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셨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심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찾아오신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운동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요,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말씀은 우리를 쪼개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부셔버리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찼던 세상과 내 안에 가득 찼던 내가 없어지고 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읽기 힘들어하죠. 말씀은 참 읽기 어려워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재미없어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합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재밌고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재미없다는 이유로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 딱 그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실까? 벌하시려고 오신 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정죄받는 기분이잖아.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말씀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나 말씀 안 읽을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벌하시잖아요. 나에게 찔림을 주잖아요. 나 그래서 왜 말씀 읽기 싫어? 말씀 앞에 서고 싶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한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넌 죄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보잘것 없는 녀석이야, 그러면 난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역사들을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이런 더러운 죄성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지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워요. 알게 돼요. 그쵸? 그걸 뭘로 통해서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가 초청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어져서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던, 그래서 내 속에 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자아가 죽게 되고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들음으로 납니다.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들음이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들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대로,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과 이유이고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신 이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나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그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세상이 자리 잡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 미움과 불신과 다툼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참된 자녀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찬양팀 이름이죠. 토브메오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그 속에 나의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만 가득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본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 심히 좋은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캠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건지 화질이, 화면이 좀 깨져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화면이 깨지면서 나오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설교 중이 아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화면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화질에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가지 못하는 가족, 친척들이나 할머니 댁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겠는데, 여러분 집 안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참에 함께 서로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나누면서 좀 가족들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런 경험을 하는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멀리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확산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금 2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안전,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챙겨서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교차가 특히 좀 심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기까지 걸리면 아마 여러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로 우리 예배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0월 11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인데, 만약에 이때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한다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네,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이 상황이 잡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하게 우리의 생활을 즐기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이제 저희 작년부는 이제 10월 11일부터 정확히는 12일부터 성경 필사 대회, 성경 정교회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필사가 작년부뿐만 아니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모두가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부도 이렇게 이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교재는 여기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작년부 교재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네, 저희는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네, 첫 번째로 일반 한글 성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영어 성경도 한 절 내지 세 절 정도 이렇게 준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같이 필사를 하면서 또 다른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번역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깨알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단어도 조금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능이 이 책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과 생각들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적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짧은 묵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석사조죠. 네, 작년부 거에는 없지 않아요. 제가 따로 청소년부 거만 참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재를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쓸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본문은요, 작년부와 같이 요한 1서 전체이고요. 총 5주에 걸쳐서 이 필사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막 하고서 막 그러면 또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언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돌발 이벤트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필사에 동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하시고 저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는 이 요한 1서 필사에 맞춰서 5주간 요한 1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저희 청소년부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요한 1서 전체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에게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을 수 있는 노트 역시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청소년부 및 전체 교육부서의 그 여름 사역이 잘 마쳤습니다. 네, 여름 특별활동이 잘 마쳤고요. 네, 저희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지도 그리기 대회에서 4명의 학생이 이제 그 당선이 되었고 이제 선물을 제가 전달해줬습니다. 우선은 그림을 제출한 모든 친구들에게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싱글콘으로 하나씩 그렇게 기프트 카드를 줬고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 혜미, 혜성이, 기준이 그리고 이내 이렇게 4명의 친구들에게 5만원 상당의 ABC마트 신발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추석도 껴있어가지고 전달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서 10월 11일 날 대면 예배가 하게 되면은 대면 예배 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요. 아마 비슷한 이벤트를 또 요구할 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격하게 축복하고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